하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 누구와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행복한 여행이 되고요. 같이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은 아주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행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만 잘 버티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함께 사는 거라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1년 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은 방에 저 혼자 살다가 10살 많은 형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서로 친했고 또 잘 알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 방 정리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달라요? 짐을 놓는 스타일도 다르죠. 청소하는 것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서로의 성향이 달라서 그 6개월의 기간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이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내고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쉬며 하나님과 같이 지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보다도 어때요? 우리 집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내 삶은 아직 아닌데 라는 부담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좀 계시다가 내가 힘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짜잔 하고 등장하셔가지고 문제를 샥샥샥 해결해 주시고 괜찮아지면 다시 조금 저 멀리 계셨으면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겁니다.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 속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 시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를 잡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주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의 형상을 만든 것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음행을 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드나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계실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그 분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런데요, 막상 모세가 딱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어때요? 가관인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노래하고 춤추고 우상 앞에서 그 모습을 본 순간 누가 화를 내요? 이번에는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셔서 녹여서 물을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앞장섰던 아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3,000명을 죽이죠. 모세가 심판을 대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그들에게 행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겠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중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심판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기도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거든 저를 대신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유명한 중보기도가 32장에 등장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준비를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애굽 땅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왔다가 가네스 바데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 내용인 거죠. 오늘 기도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15절, 16절, 그리고 18절.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것이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이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죠. 저보고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왜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까지 가는데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사람을 왜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을 때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론이 대신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동역하게 하셨죠. 같이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론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마음인 거죠. 의지할 사람 형인 아론밖에 없었는데 본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부재의 자리에 아론이 대신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모습을 한 아론의 모습에 그는 큰 실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도 좀 변화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인생의 길을 갈 때요, 또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와 친밀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머리가 검은 예,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죠. 머리가 검은 존재는 거두면 안 된다. 이 세상에 믿을 분 한 사람 없다. 네.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아무런 의욕이 나지 않죠. 뭔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함께 마음을 모으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를 의논하며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대가 돼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씌워졌던 뭐가 벗겨지나요?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실망이 되다가도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기다리고 품어주며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좋은데, 때때로는 실망의 마음이 너무 커서 서로 아프게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아론을 믿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드리는 기도는요, 마치 하나님께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왜 내 옆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주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 알려주실 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거야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라는 이 단어는요, 정착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뭐예요? 약속하신 그 땅에 도달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일들을 만나도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죠? 여기서 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를 만나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납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나오면요, 그 나라도 누가 나가요? 총리가 나갑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하여 찾아갈 수는 있어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하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죄로 비참해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는 함께라는 뜻이죠. 또 앞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꽁꽁 둘러싸다, 극단적인 압박,
축구할 때 압박 전술 막 쓰잖아요. 막 뭐 전원 공격, 전원 수비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꼼짝 못하도록 둘러싸는 것에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친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좀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짜여진 대로 쫙쫙쫙 해야 되나? 1년에 52주나 되는데 한두 번 정도 빠지면 안 되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뭘 새벽까지 또 오라 그러나?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울타리를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벗어나고 싶었어요. 좀 일요일 날 마음껏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예, 속마음은. 좀 프리하게 그냥 좀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삶을 돌아봤을 때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압박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을 것입니다. 제대 후 의심이 저를 삼키려는 순간 주님이 극단적으로 압박하셔서 지켜주셨고, 군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동기들은 다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 건 아니까 못 피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는 저도 못 참고, 야, 나도 한 대 좀 줘라.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압박하면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제 동기 중에 가장 꼴초가 저한테 너 피지 마라 라고 막아주더라고요. 지는 꼴초면서 저는 피지 말라고 막아주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신앙의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고 그냥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저에게 극단적인 압박을 통해서 방글라데시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1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순간들이 놓일 때, 지금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벗어나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그 압박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사단의 소나기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방 때 성도님들이랑 자주 나눠요. 신명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압박이라고 느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당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저도 안 갑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어떤 협박인가요? 행복한 협박이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좀, 아버지들이 좀 어때요? 막 아기 때는 막 귀엽다가 막 안기고 막 그렇게 막 이제 달라붙고 막 요구사항이 많아지면 아버지의 삶도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좀 쉬고 싶죠.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적당히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아빠는 홀랑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것을 보게 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소외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자녀가 부모를 찾는다는 거,
아빠, 나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라는 말.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모에게 힘이 되는 말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말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도 보내지 마세요. 저도 못 갑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입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수없이 많은 일들, 수없이 많은 시간,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한 가지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주님께서 시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를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를 이미 부르신 겁니다. 그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의 기도처럼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2페이지, 4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마다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함께 울고 웃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한 게 뭐예요? 그래, 내가 친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마지막으로 뭘 기도하고 있냐? 뭐를 보여달라고 하나요?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도 무엇을 확인했어요?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4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어. 그때 백성들이 네가 뭔데 왔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증거들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증거 3종 세트를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죠. 손을 품에 넣어라. 꺼내라. 손에 나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 물을 떠서 땅바닥에 던져라. 그럼 그 물이 피가 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증거 3종 세트. 그리고 사사시대로 가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양털을 젖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또 이번엔 반대로 양털 밖에만 젖게 해주시옵소서. 신약이 오면 또 도마라는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맞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다니던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주시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의 삶만 놓고 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또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더 많겠죠. 우리는 그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걷어가시면요, 우리는 1분도 안 돼서 다 죽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심장에 있는 판박을 멈추게 하시면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극단적인 압박 작전을 써서 우리를 꽁꽁 싸매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누구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러 다니십니다. 아들을 잃고 우는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얼굴을 마주 대하며 대화를 나누시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병든 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 직접 되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시고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그 증거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